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내 아내의 예쁜 모습, 내 남편의 멋진 모습.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덕규라는 사람인데, 이 하덕규가 지은 노래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이 노래를 계속 가사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많이 있고 또 규모도 있어서 건물도 큰 그런 교회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찬양이 있는 교회, 기도가 점점점 쌓여가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고백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제가 올 때마다 늘 느끼지만 원주 함께 하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위대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잘 실천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엘리스톤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부유해요. 그런데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백성들이 조언을 하면은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만한 엘리스톤 왕이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신이 화가 났어요.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스톤 왕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는 뭐냐면 배고픔의 저주.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 어떻게 얘기하죠? 허천병이라는 허천병. 걸식 들린 사람처럼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결국 이 엘리스톤 왕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자기의 살을 먹고 이빨만 남은 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 엘리스톤의 이야기를 빌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만족함을 주지 않아요. 계속 더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의 사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롭지만 불화한 사회,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풍요롭잖아요, 우리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화목하게 지내지 못해요. 근데 그 학자가 얘기했던 어린 시절, 60년, 70년, 아마 여기 계신 분이 60년, 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행복했어요. 화목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오며 이성욱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참 못 살았어요. 그렇죠? 참 못 살았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세탁을 제대로 해 입습니까? 겨울 되면 시커매 갖고 코 질질 흘리고 얼굴도 보면은 고양이 세수해 갖고 목은 시커하고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집에 TV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전축이 있냐, 전화가 백색이냐 청색이냐. 청색 백색 아시죠? 모르는 분은 좀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요즘 젊은이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저 무슨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나. 그런데 저희들이 살 때, 제가 살 때는 TV가 굉장히 귀했어요. 저는 중구 신당동에서 태어났는데 집집마다 TV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간혹 가다 배불뜨기 TV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얇은 TV가 아니라 브라운 거 아니까 배가 푹 나온 그 TV가 있어요. 레슬링을 하거나 만화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남이 집에 가서 그걸 봤어야 돼요. 또 냉장고. 얼마나 귀했어요, 냉장고. 지금은 냉장고 없는 사람 없죠. 냉장고에다 김치 냉장고에다 또 냉장고도 있는데 그때는 냉장고 없었어요. 얼음을 먹고 싶고 화채가 먹고 싶으면 얼음가게에 가서 그 얼음을 샀죠. 그러면 그 얼음가게에 가면 아저씨가 큰 톱을 가지고 얼음을 꺼내서 썰어요. 그래서 시원한 얼음을 먹을 수 있어요. 전화도 마찬가지. 전화도 다 있지 않았었어요. 청색, 백색 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공중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하고 싶으면 옆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하고 전화를 쓰거나 아니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어렵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과제는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1960년대. 64년도에 돼서 우리나라 GNP, 국민소득이 100불이 됐대요. 그리고 74년이 되어서야 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밥의 문제, 또 옷 문제,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돈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대요. 그렇죠? 돈이. 뭐 돈이 장땡이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돈이 사람들에게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불의 그런 엄청난 그 부를 누리면서도 화목하거나 행복한 거는 우리와는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마음,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더 지키랬어요? 마음. 맞아요. 잘하시네.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대요.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황소가 뿔이 있어서 막 치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치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뿔이 생겼대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늘 기쁨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막 이게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고백들이. 뭐 칼케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또 각 교단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백할 때 그냥 불교의 그 연불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뭐 암기한 거 그냥 외우듯이 풀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죄 고백도 하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하죠. 그 고백하는 거를 이 그리스 말로는 크레도라 그래. 크레도. 근데 이 뜻이 뭐냐면 I will give you my heart to you.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때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심장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교회 오는데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바쳐서, 나의 심장을 들여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창조 얘기. 그렇죠. 창조 얘기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가 쓰여졌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만 강대국이 아니라 그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어요. 그런 주변에 있던 속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또 짐승들, 바람, 이런 것들이 이 강대국들이 자기의 신으로 믿던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듭니다.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을 만들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만들고, 다섯째 날 뭘 만들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들어요.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대국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해, 달, 별, 그리고 짐승들, 바람,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야. 우리 야훼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비록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원대하고 큰 고백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즘 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한마디 해볼까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23년이 됐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교회 방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어렵대요. 그러면 23년 동안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다 똑같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다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황제의 도시예요. 아무나 황제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때만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똑같이 고백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들이 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주님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 있는 교회, 여러분의 심장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